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너무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은 발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농담이고 예, 손 들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복 가운데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을까요? 내 옆에 있는 왼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요? 저 같은 경우는 김사관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참 여자들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걸 참 싫어해요. 여자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참 남자들은 참 외롭습니다. 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있죠? 만나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나면 트집 잡고 싸우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이야 괜찮은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을 어느샌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사관님한테 이렇게 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그냥 앞뒤 없이 사관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실래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봐라. 근데 넌센스야? 아니, 넌센스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내봐. 5 빼기 3이 뭘까요? 딱 그러더래요. 5 빼기 3이 뭡니까? 예, 2. 역시 호주 생활하신 분이요. 2. 2죠, 2. 네. 5 빼기 3은 2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 잘 따라오세요. 누르지 마세요, 아직. 누르지 마세요. 아니, 당연히 2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뜻은 뭔지 아세요, 사관님? 그러더래요, 주일학생이. 모르지? 뜻이 뭐야? 그랬더니 만약에 오해를 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데니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해하면 그 사람 그냥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써먹으세요.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진리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했는데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관님 2번째 문제 낼게요. 맞춰보세요. 그 사관님이 속으로 무릎을 탁 쳤답니다. 얘 뭐지? 하나님이 보내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두 번째 문제. 네, 2번째 문제 쳐주세요. 네. 2 더하기 2는 뭘까요? 답이 나왔죠? 4입니다. 그랬더니 뜻은 뭘까요, 사관님?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하고 이해했더니 사랑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 문제. 그러면 사랑했더니 뭐라고요? 팔자가 바뀌었다고. 팔자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자신의 신년 운수를 좀 알아보려고 뭐 토정 비결도 보러 가고 뭐 점집도 가고 이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인 중에도 있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명은 정해진 팔자대로 가는 건데 주님과 함께하면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운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스님이 그 성도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신도들을 모아놓고 절에서 이렇게 설파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 최고다. 복 받는 게 장땡이다. 뭐 이렇게 설파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복 받은 사람 이길 수 없다.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으니까 복을 받아봐야 거지는 그날 동량이 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 배불리 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삼성 뭐 부장이나 임원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대갓집 마름밖에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복이냐? 삼성가 아들로 태어나는 게 복이다. 이 스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 윤회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 덕을 많이 쌓아라. 이번 생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나요? 가장 위험한,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개종하십시오.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복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벌집 아들은 망해도 작은 부자, 왕자는 왕이 못 돼도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생을 위해서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나라.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라. 이렇게 설파를 하더라는 거예요. 승려가. 기독교 아니죠? 가장 위험한 설파죠. 그러면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천국 가니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벌로 태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 팔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로, 요즘에 드라마 보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바로 믿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부잣집에 태어나 봐야 이 생에서 복 누리다 끝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구원받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평생을 불안하게 살 사람이 주님 만남으로써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죄로 죽을 팔자가 구원받을 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 4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깊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 4주를 보내자고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대강절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얼만큼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강절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대강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으로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많죠, 오늘? 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상기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때가 언젠가? 가장 함께 하셨다고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언제요? 네?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 날 받았다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날마다. 맞아요. 예, 날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순간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가 아닌가. 또 그 순간은 자연 속에 나갔을 때, 웅장한 자연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번쩍번쩍 그렇게 울리는 번개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렁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느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혹시 아빠들이 그렇게 운대요? 우신 분들 계세요? 혹시 아빠들 중에 첫 아기 낳고 우신 적 있으세요? 또 안 들어, 또 한국 남자들은, 그죠? 분명히 울었는데, 예? 저는 고백하건대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생명이 나한테 오고 이게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감격스럽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떤 의미로 그 순간이 다가오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쭉 나오거든요. 다음이요. 나심이 이러하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 쉽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요. 내가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정말로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과 결혼을 위해서 요즘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여러분, 호주에서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보다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동거해서 사는 그런 커플들이 더 많아졌고, 살다 보면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요즘 뭐 세태라고 할까요? 예, 호주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양가가 만나서 또 결혼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결혼을 또 진행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유대의 시절, 예수님 시대에 이 결혼 절차라는 게 얼마나 복잡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예.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연애하다가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과 가문이 어떤 재정적인 어떤 합의라고 할까요? 그런 결합, 그런 것을 결혼으로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뭐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 우리 남편 우리 저 섹시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없죠. 그렇게 막 조선 고려 쪽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식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결혼할 나의 피앙세가 임신을 했어요. 난 만나보지도 않은 그 피앙세가 결혼도 안 했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피앙세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걸 전해 들었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우리나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꺼쏟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쏟는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남자 입장에선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게 밝혀졌을 때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런 결합이기 때문에 신부가 가져온 혼수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낸 그 지참금을 이 신랑 집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종의 마리아의 귀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신랑 쪽에서는 그것을 공표하고 그러고 돈을 다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색시될 새 신부는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로운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 다음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겪을 그런 고통이나 어떤 손가락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화도 나겠죠.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당할 그 어려움을 조용히 끊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깔끔한 마무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가 않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랑 결혼해라. 그녀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려운 선택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제목에서처럼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세상의 풍토에 맞게끔 행동하면 참 편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과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고요. 신앙생활, 학교생활 하다 보면은 너 왜 이렇게 튀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멘. 요셉의 결정은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였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reputation?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결정만이 아닌 거예요. 가족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요셉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 천사의 말이라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결정 앞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의 한 일부를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22절에 보시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700년 전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계시하셨다고요? 7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피양새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출생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나오는데 사라가 아기가 없었는데 아주 연로한 나이에 아기를 낳았던 창세기 21장 얘기가 있고요. 또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아기가 오랫동안 없다가 쌍둥이를 낳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 중에 또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밖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동정녀 탄생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냐. 그런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의미를 찾자. 저건 사실이 아니지만 저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부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저기서 분명히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고 다녔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박의 정신을 받으면 된다 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던 이 동정녀 탄생 이 사건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위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조차도 뒤집어 엎는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일으키셔서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정녀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 맺혀 있다 보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깊은 눈으로, 넓은 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구속이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 더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하루 더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웅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던 사가랴, 엘리사벳, 주님을 고대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나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상황이, 또 마리아에게 이 상황은 고난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직도 저쪽 그 인도 쪽이나 파키스탄이나 저쪽 아시아 쪽에는 그런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명예살인.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나 어떤 여자 형제들이 어떤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놓고 돌로 쳐서 죽인대요, 지금도. 그러고 그게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여도 된대요. 그게 여자한테만 국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랑 결혼을 안 했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을 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회적인 판단과 지탄을 정말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돼야 될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은 어쩌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지탄과 이 갈등 모습, 그것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체휼입니다. 체휼. 예. 쉼파데오, 이런 뜻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함께, 그리고 파스코라는 것은 고난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 받다라는 뜻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사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힘들지 하고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또 머리 둘 곳도 없이 유리 방황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친히 시험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내놓는 분이 바로 우리 최율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고난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항상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종종 고통을 지나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를 처음 보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출산의 과정은 그래도 입덧하는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어제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대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또 다른 사람 뭐라 그러면 나오면 그게 더 고생이야.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해. 이래요 또. 그러면 또 이게 누워있는 애 보면은 좀 빨리 좀 걸었으면 좋겠다.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해. 또 이래요 또. 아무튼 선배들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덧하고 힘들고 10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서 애기 나오는 그 순간에 갓난아기 소리, 그 응애응애하는 소리를 보고 그 얼굴 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통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은 고난 같지만 사실은 주님 오시면 눈 녹듯이 없어질 고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서 있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이 고난일까요? 언제 내가 힘들었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 모든 고통이 끝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그런 모습에서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쭉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손가락질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고난을 없게 하시고 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딱 서 계시기만 해도 고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간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사회였고 유대의 시절이었고 유대의 관점이었고 이스라엘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열방들이 모든 만민들이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대가 이 개벽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모든 열방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사람이 잔치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열린다는 것이니 이 인류 역사와 구속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단지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대강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왜 우리를 왜 안 데려가셨냐고요. 그때 승천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안 데려가셨나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어떤 날은 죄를 짓고 어떤 날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주님 저 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나를 남겨두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을 늦추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되찾고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2023년도에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탄절, 대강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